천국은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곳입니다. 영원한 낙원, 우리가 갈 본향입니다. 또한 현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13장은 지상에서 이루어져 가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자녀들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천국 확장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서 역사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일하신다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많은 모순과 문제투성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렇게 갈등이 있고 내부적인 아픔이 있고 진통이 겪어야만 합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주님은 천국의 비유 7가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는 설교할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이 말씀을 계속 성경책을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어요. 간접적으로 제가 터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천국의 비유 이 말씀은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신 분들은 할 수 없고요. 홈페이지에 설교가 올라가 있으니까 들으시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천국의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7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씨가 떨어졌어요. 어느 밭에 떨어져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또요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또요 길가밭에 떨어지고 또 옥토에 떨어지고.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떨어졌을 때 마음밭에 따라서 그 열매 맺는 것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에 대한 교훈이 바로 4가지 밭의 마음의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억나시나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고통스러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아파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알곡을 뿌립니다. 그런데 농부는 알곡만 뿌렸는데 이제 며칠 있다 가보니까, 얼마 있다 가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은 아픔과 혼란과 어둠을 겪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하는 그곳에 사탄이 함께 역사하고 있었다는 이 역설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승리를 향해서 확장되어 나오고 있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조금 이따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부풀어 오른다는 겁니다. 계속 자랍니다. 겨자씨 하나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만큼 수목이 되고 숲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모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문제가 많은 단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세상 모임들은요, 취미끼리 같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골프 클럽들은요, 골프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요. 자기들끼리 골프 치고 밥 먹고 그러면 돼요. 즐거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테니스 그룹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테니스 치고 술 한잔 먹고 밥 먹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원더풀이에요. 그런데요, 이상한 집단이 하나 있어요. 온갖 종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직업도 다양하고 나이도 뭐 어린애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그곳이 어디예요? 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요 참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가장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다양한 사람이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곳이 바로 또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아픔을 지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타내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고요. 그리고 제가 전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천국은 보물과 진주를 산 어떤 사인과 같아. 거기서 보물과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진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저번 주에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세상 떠나셔서 이런 천국 가시면 저를 한번 기억해달라 그랬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정말 맞네. 그런데 혹시 지옥 가서 또 눈 뜨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때도 저를 기억해달라 그랬죠? 그 말이 맞았는데 내가 그걸 못 믿었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유는요,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지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거 말씀 듣지 못하면 계속 교회 나올 때마다 시험 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좀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은요, 물론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이 그물 비유가 굉장히 흡사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비유를 갖다가 우리는 쌍둥이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보물과 진주 비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 또 뭐가 있죠? 보물과 진주, 또 뭐가 있습니까? 마음밭의 비유. 이 비유들 중에서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물 비유와 가장 비슷한 것은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입니다. 왜 비슷하냐 하면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그물을 모는 비유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도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이 가라지를 잘라서 어디에 던진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울 것이다. 똑같습니다.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을까요? 자, 다른 것부터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설교 들었으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알곡만 뿌렸습니까? 가라지도 함께 뿌렸습니까? 네, 알곡만 뿌렸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농부는 알곡만 생각하면서 씨를 뿌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뭐가 자라고 있었어요?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의도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알곡을 의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다. 이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이 이 천국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참 좋겠다는 이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것은요, 현실의 밭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점이 교회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안목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안목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와서 그런 말 하시는 분 많아요. 목사님, 교회 가봐야 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뭐 그렇지요. 뭐 별 수 있나요, 교회가?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도 교회 나간대요. 저 사람도 비꼬면서 저 사람도 교회 나간대요. 그래요. 야, 저런 사람도 교회 나가네?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런 사람도 교회 나옵니다. 맞아요. 이런 사람도 교회 나오고요. 그런데요, 저는 참 그분이 존경스럽기는 존경스러워요. 교회를 그렇게 이상적으로 봐주셔서 참 고마운데, 교회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교회는 그렇게 이상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지 시험이 들지를 않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알곡을 기대하십니다. 설교자도 알곡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이 밭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밭에 알곡뿐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도록 허용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은 가라지는 누가 뿌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요? 누가 뿌렸어요? 네, 사탄, 원수가 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원수마귀 역사 때문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요,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이미 마귀가 접수했어요. 조폭들이 접수한다 그러잖아. 이미 세상은 마귀가 접수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관심 있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눈이 열려져야지 여러분 교회를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혼란과 소요와 잡음과 아픔의 배후에는 우리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요, 사탄의 문제이고 또한 가라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라지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여행을 할 때 그때 다른 무리들이 섞여 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섞여 사는 무리가 원망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원망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섞여 나온 사람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도 같이 섞여 나온 사람들로부터, 그들로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들이 불평하고 짜증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시작됩니다. 더 불행한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는 것을 그대로 배워서 같이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배워야 합니까? 우리 삶을 어디서 배워야 되겠어요? 성경에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배워야 되는데 세상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 배운다 이거예요. 특히 가라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혹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민주성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합리성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맞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 우선이 돼가지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서 짜증낼 때가 참 많이 있으면 우리는 압니다. 오늘 주변에 그런 사람들 따라가요. 같이 가요. 같이 물 먹어요. 여러분 조금만 불평하면 같이 넘어가요. 이게 인간의 죄악성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희 교회 생활은 순전한 농부처럼 처음 시작했어요. 교회 가면 다 좋은 사람만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고 그리고 뭐 죄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뭐야? 순전한 농부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가라지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거 봐야 돼요. 그거 못 보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와요. 이걸 여러분 오늘 아침에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서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저래요?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했던 이 그물의 비유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그물 비유랑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묻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알곡만 뿌렸습니까? 가라지도 같이 뿌렸습니까? 그런데 같이 자랐죠? 근데 오늘 그물 비유는 자세히 보세요.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어부는 그물을 던졌을 때 좋은 고기만 당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나쁜 고기도 함께 뭐 피레미도 같이 잡히고 뭐 온갖 게도 다 잡힐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고기 안 잡아서 잘 모르시죠? 그런데 낚시해 보신 분은 알아요. 던진다고 늘 킹피쉬인가? 그것만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에는 피라미드 잡히고 또 어느 때는 쓰레기 덩어리도 막 잡히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 속에는요 다 들어있다. 오늘 이 어부는 다 알면서도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알곡 가라지와 비유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요 우리가 근데 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이 고기를 언제 구분합니까? 언제 구별하죠? 한번 볼까요? 성경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47절 4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언제 구분해요? 언제요? 예, 물가로 다 왔어. 그렇습니다. 물가로 다 왔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물가에 다 와서 그걸 나눕니다. 제가 섬에 있을 때 제가 이를 경험을 한번 했어요. 큰 물고기 배들이요 방파제로 이렇게 피항을 오면 그물을 청소한다고 그물을 던지는데 그 그물에 보면 조그만 고기들이 잔뜩 달려 있습니다. 그럼 방송을 합니다. 지금 고기배가 들어오니까 다 나오시라고, 고기 다 주워가라고. 그러면요 저희 부대원들하고 신납니다. 정말 재미나요. 여러분들 그 고기 막 줍는 게 얼마나 재미난지 아세요? 금방 한 바퀴에서 담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거기 보면 자기들은 큰 고기만 취하고 작은 고기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작은 고기 정말 맛있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그 조그만 조기가 정말 맛있더라고. 근데 그걸 갖다가 주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안타깝게도 그 돈도 안 되는 고기들은 다 갖다 버리고 불문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다에 도착하고 딱 그 순간에 처리되는데 우리는요 바다에 도착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도 가짜 신도도 있고 진짜도 있다는 거예요.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장로도 있고 가짜 권사도 있고 가짜 집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럼 언제 판가름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충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 자리에서 벌써 가라지 뽑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저 가라지 뽑읍시다, 뽑아버립시다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뽑지 마라, 놔둬라. 지금 뽑으면 뭐가 다쳐요? 네, 알곡이 다치니까. 혹시 병든 알곡인데 병이 들었어. 근데 모르고 사람이 뽑아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놔둬라. 나중에 추수 때에 그걸 뽑아가지고 불에
태우고 알곡은 내 창고에 넣겠다. 지금요, 어부가요, 고기를 잡았어요. 이제 가면서 이거 돈 안 되는 걸 다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오직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네, 주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면 자기가 다 심판하잖아요. 저는 가슴이 섬뜩섬뜩해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저거는 가라지, 저거는 알고, 자기가 다 판단해요. 그건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그리고 돈 되는 고기도 있고 안 되는 고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가요, 다 알고만 있는 줄 알고 좋은 고기만 있는 줄 아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사람은 어떻게 해주는 존재라고요? 사랑해주는 존재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왜 사랑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하죠. 당신이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는 거라고. 당신이 사랑하면 다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 와서 시험 드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말이죠,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물은 교회입니다. 이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물 안에 고기가 들었다는 것은 나중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는 어디서 나눈다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나눈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은 어디서 나눈다고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가짜와 진짜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천국 가는지 누가 지옥 가는지 그는 주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이 심판은 주님이 마지막 선언을 하면서 내리십니다. 그때는 못 받고요, 영원히 결정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을 구별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이제 주님이 구별하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구별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때 갔어야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이전의 상태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을 주님이 그때 나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곡은 언제나 알곡이고 가라지는 언제나 가라지입니다. 마지막 끝에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결정이 되어져서 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풀무불 앞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그러면 바꾸면 되는데, 그죠? 바꾸면 되는데, 근데 그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또 한 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여기 가톨릭 있다고 오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옥설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연옥설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영혼이 죽으면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가서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으로 가고, 기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연옥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가면 지금 문 앞에 붙여놨잖아. 죽은 자를 위한 50일 기도회, 이런 게 있어요. 죽은 자를 영혼을 위한 50일 기도회가 있다고요. 그런 거 여러분,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처음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다시는 기회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과 멸망은 다 결정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기회가 있다면 이 땅은 뭐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계속 봐도
반복될 수 있는 삶의 기회는 없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아세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요, 지옥불이 너무 뜨겁고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아비규환 소리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저 나사로의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찍어주면 좋겠다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건 상징입니다. 상징. 풀물불 이거 상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징이라면 지옥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상징이라면 지옥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냐고요. 하여튼 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이 부자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 있는 곳에서 우리 올 수 없고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다. 완전히 천국과 지옥은 분리됐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형제 있는 집으로,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나사로에게 이런 곳이 있음을 알게 하고 저들이 다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믿지 않는 집에 제사를 추도예배로 바꾼 집에 가서 처음 추도예배를 드릴 때 제가 죄송하지만 마음 아프지만 이 설교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가 믿지 않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게 죄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믿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믿는 게 괜찮은 건지 제사를 없앤 게 정말 괜찮은 건지 그러면서 저한테 심각하게 의논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는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는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 갔어요. 근데 그 부자가 지옥에서 절규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 형제들 5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피눈물 흘리며 부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놔둬라, 저 자식들 놔두세요. 저것들도 다 같이는 똑같이 와서 이 고통 당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그래도 혈육이라.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나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믿지 않고 지옥 가 계신다 이거죠. 만약에 그러면 오늘 이 고통 속에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내 손주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피눈물 흘리면서 빌겠어요? 안 빌겠어요? 빌겠어요? 안 빌겠어요? 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이 안 보이니까.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희낙낙거리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의 이 시간이 마지막이자 처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설교는 자주 하지 않잖아요. 별로 싫어하시니까. 천국은 지옥은 분명히 있고 심판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오늘 이 악인과 의인을 나눠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물 안에 있는 고기는 그리고 알곡 가라지 속에 있는 그 가라지들은 알곡이 될 수 있을까요? 나쁜 고기가 좋은 고기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될 수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목사님 헷갈리게. 뭔 말이에요? 될 수 있다고 될 수 없다고. 똑바로 하세요 말을. 지금 조시는 분들 똑바로 들으세요. 될 수 없지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이나 개선이나 수양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야기를 내가 노력하면 점점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노력하면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서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과 도덕을 이해를 못해요. 교회 나와도요, 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복음을 깨달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죠. 근데 도덕적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저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이 땅의 모든 장자는 다 죽는데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산다 그랬어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다 발랐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내가 죽음을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뛰어넘었다. 그게 6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비웃었던 대부분의 애굽인들은 장자들이 다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죽음을 넘어간 것이 그 속에 누가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스펙이 어땠는지,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간 이유는 뭐라고요?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다시 하나 더 설명드려 볼까요? 유치한 예. 여러분은 은행에 돈 찾으러 갔을 때 여러분이 학력이 얼마냐 하고 돈 주는 거 아닙니다. 너 통장에 너 돈이 얼마나 있냐 보고 그거 보고 돈 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뭘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가 오히려 교회 나오면 더 괴로운데, 오늘도 교회 나오면 더 마음이 아픈데 못하러 교회 나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요 교회 나올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님이 되실 때, 그때 그 외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곡이 되고 우리는 좋은 고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다 그랬잖아요. 미 육군 수도병원에서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어떤 한 사람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전직 대통령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어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영광스럽게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그 누워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힘없는 손으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만지니까 각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빌리, 미안해요. 나 자신 없어요. 나 자신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인으로 제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옷자락을 만지면서 빌리, 미안하지만 나 자신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당신이 축복기도 했던 천국에 갈 자신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마지막 임종을 앞둔 그 전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귀에다가 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것과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고 난 뒤에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마지막 빌리그레암 목사를 보면서 빌리 고마워요. 나 이제 준비됐어요. 나 이제 준비됐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인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날, 내 삶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내 문을 두드리는 그날, 나는 내 주인 앞에 생명 가득 찬 그릇을 갖다 놓겠습니다. 그릇을 갖다 놓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물론 교회가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 전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끝입니다. 끝이라고. 교회가 이거 복음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부터 엄청 요구도 먹습니다. 한인교회에 나왔던, 오클랜드 한인교회에 나왔던 성도들 중에서 이 복음을 전했지만 본인이 거절해서 안 듣는 것은 제 책임은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네가 이것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믿어서 피값을 받으면 너 책임 아니다. 그런데 네가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피값을 받으면 그건 너 책임이다 그랬어요. 제 책임이라고요.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서 내가 전하지 못하고 그냥 지옥 간다면 내게 피값을 묻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기를 바라요. 그런 거에서 이 복음에서 다르기를 바라요. 우리가 왜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가 왜 이런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씀이죠. 죄송하지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내년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저는 25년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한국에 있을 때 저는요, 그래도 뉴질랜드 오니까 제가 장례 그래도 3번밖에 안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3년 동안에 장례 3번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일주일에 3번씩 일어나요. 어떤 때는 하루에 3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가면서 장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부르신다면 여러분 오케이 하고 가실 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나 자신 없어요 하는 분이 있을 것인지. 오늘 건물 속에 고기는 다 불러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인지 다 불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하나님이 다 불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불렀어. 온갖 사람 다 불렀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택함을 못 받았어요. 어떤 사람 택함 못 받았죠? 네? 청함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예복을 못 입은 사람은 다 쫓겨났어요. 오라 해서 왔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다 쫓겨났다. 여러분,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여러분 이 예복을 입고 있으십니까? 안 그러면 마지막 날에 다 쫓겨납니다. 다 쫓겨나. 부끄럽습니다. 그런 일이 곧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49절 50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그날이 속히 다가옵니다. 속히 올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그물에 낚인 고기들 속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고기, 하나님의 생명의 고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전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고, 마음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고, 영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치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병든 자에게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인간관계로 복잡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과 교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